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교재는 39쪽 21문부터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분이시여. 다시 틀렸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말씀 보는데 소리 문답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는 믿음의 성숙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재는 39쪽.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봅니다. 인격.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지난주까지는 죄론이었어요. 죄론. 지금은 그리스도니까 기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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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쪽. 기독론 중에 그리스도 인격과 직무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21문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누구를 택하셨나요? 답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한 분.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됐대요. 대강 우리 감 잡죠? 신성, 인성, 하나님, 인간. 그 후로는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신성과 인성.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육신으로는 그들 통해서 났대. 사람인데 하나님이래. 대강 이제 의미를 알겠죠? 22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이 되었죠? 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어떻게 됐냐면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 사람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셨는데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인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속성 살아이면서 하나님 서론 세계의 타 종교들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참 구원의 길은 제시하지 못하며 기독교 내 많은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잘못은 기독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며 예수님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연합 종교를 산출하고자 하고 많이 모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연합, 일치, 통합한다고. 종교 다원주의를 내세워서 모든 종교의 도달점은 같다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나 실은 멸망의 길이다. 이게 차별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 있어요, 없어요? 차별 있지.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차별하지 말라는 건 누가 해? 가짜가 얘기해? 진짜가 얘기해? 가짜가 하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란 얘기 안 해. 근데 가짜는 진짜 가짜 얘기하지 말자 그래. 제가 옛날에 남대문에 갔더니 막 뭐 파는데 짜가가 뭔가 그랬어요. 막 이렇게 뭐 발치면서 박수 치면서 아 짝퉁이라는 거 짝퉁. 그 사람은 대놓고 얘기해. 이거 가짜라고. 짝퉁이라고. 종교는 다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연합, 화합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다수가 이쪽으로 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일반 사람이 보면 배타주기로 보여. 이슬람 이런 데서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화합 이런 거 얘기하거든. 화합. 하나. 좋지. 좌파들처럼 혹하지. 사람이 우선이고. 무슨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 부정하는 거거든. 말은 그럴듯한데 비성경적이에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1번. 왜 예수만이 선택한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인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나? 예수님만이 영원한 신성과 참 인성을 소유하여 우리를 구속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예수밖에 없어. 그 예수는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돼요. 캐톨릭은 교황을 중보자로 보고 있고 그를 가리켜 교회의 머리로 부른다. 사람이에요. 교회 성사가 이에 대한 증거이며 신부한테 하죠. 신부는 아무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기독교는 사제주의가 아닌 만인 제사장이며 만인 제사장 하면 우리가 다 목사가 되는 그거 아닙니다. 내가 다 제사하면 내가 해줄 수 있나 그거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두 성품이 있죠. 신성과 인성이에요. 먼저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불리웠다.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요. 다른 이름이야. B.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같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다 안돼. 지전능.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C.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 일에 있어서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사람 살리고 죽이고 누가 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D. 그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셨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는 미리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중에 합니다.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냐? 베드로가 조금 더 문장도 길고 도마 또 짧아요. 베드로는 먼저 하고 도마 나중에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요. 두 번째, 인성.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희노애락을 느끼셨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희노애락이야. 금식 기도 후 줄이셨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이제 종료주일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 흘리신 거죠. 인류의 구속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면 죽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힘든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그냥 힘들다지 죽겠다는 아닌데, 주님은 너무 힘들어서 죽겠대.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C.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맛보셨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엄청난 고통. 근데 주님은 아픈 고통보다도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는 구석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지금 우리가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어. 그럼 견디는데, 하나님 안 계셔. 여러분 믿는 게 없어.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오늘 오전처럼 품꾼처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려야 되겠다. 살 소망이 없는 거지. 내가 철떡같이 믿었는데 돈이 다 없어졌어. 그럼 믿을 게 없잖아. 그럴 때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의지할 게 없거든. 부모 이미 떠났잖아. 아무도 연락해 주지 않아.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데, 돌아온 탕자가 주님이 없어. 아버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다. 그 아픔이에요. 여기서는. 세 번째, 신인 양성의 필요성. 신인 양성. 왜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되는가? A.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다. 아담의 후손으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생은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내용 알죠?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되셔야 했다. 이게 이제 회개인데, 죄사함인데, 무슨 일이 뻥 터졌어. 그다 이게 잘못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책임지겠대. 그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본인이 같이 졌는데 뭐 책임을 져. 그냥 맞아야지. 죄 없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어린아이가 뭐 공 갖고 놀다 유리창을 깼어. 그래서 그 주인집이나 경비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잡았어. 야, 너 유리창 물어내. 애가 돈 없잖아. 울어. 아버지가 봤어. 왜 그러세요? 이 아이가 저 깼어요. 아빠 내가 저 깼어요. 얼마요? 20만 원이야. 내가 줄게. 그럼 해결되죠. 아이는 할 수가 없어. 우리 어렸을 때 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뭐 잘못하면 선생님이 다 손들게 해놓고 유리창 깬 놈 나와 그러잖아. 근데 실제 깬 놈은 안 나가. 그래서 옆에 찔르지. 힘없는 놈 네가 나가. 네가 나가. 내가 유리창을 깼어요. 내가 깼는데 본인이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말 돼 안 돼? 말 안 돼. 반장이 선생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건 돼.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나님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죄를 모르는 분이야. 또 중보자가 필요했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가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추방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이러한 관계에서 화목해 하시는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신인 양성을 지닌 그리스도이시다. 죄 없는 분이 죄를 담당해야지. 죄 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게 아까 예를 들면 반장이고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과오, 양성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예요. 신성의 실제성에 대한 부정, 신성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나님이 실제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그 내용이 성경을 뭘로 봐? 학문으로 보는 거예요. 이론으로. 그래서 박사들이 교수들이 어떻게 되냐? 성경 파서 연구해서 짝을 맞춰서 푸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인성의 실제성에 대한 부정.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고 보는 거야. 초기 영지주의인데 영혼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육체는 절대적으로 악하다.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이 악한 인간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와 결합되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시 떠났다. 육체에 대한 잘못된 이원론적 사고로 인하여 혹자는 금욕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방탕주의가 되었다. 내가 깨끗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더러워지면 안 돼. 그래서 금욕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무리 방탕해도 다 주님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방탕주의가 되는 거야. 다 아니에요. 세 번째, 이성의 완전성에 대한 부정. 그래서 이성은 원투, 그 이성이에요. 양성의 완전성에 대한 부정. 아리우스파, 그리스도를 창조된 존재로 보고 하나님도 아닌 인간도 아닌 일종의 반신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본 거야. 근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처럼 된 거죠. 아폴로 네리스, 그리스도의 인성은 영을 제한 육체와 혼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인 양성으로 안 본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에 대한 부정. 예수님의 인격, 네스토리우스파는 그리스도의 양성을 너무 날카롭게 구별하여 실제로는 두 인격으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이 한 분인데 신인 양성인데 예수님은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완전 구별해버린 거야. 그것도 아니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이성, 양성에 대한 부정. 그리스도의 이성을 인적인 것도 아닌, 신적인 것도 아닌 어떤 제3의 성질로 표현하였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삼위 하나님을 설명을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삼신론이나 양태론이나 그런 의미로 보면 돼. 따로따로 본 거예요. 아니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나? 그 과정이에요. 참 몸이신 그리스도.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다. 빌립보스 2장 6절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야. 사람으로 오셨어요. B. 그리스도께서 참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 왜 오셨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두 번째,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신 그리스도. 그건 아까 이제 문과 답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신 그리스도. 영혼이란 육체를 지배하며 생각하며 느끼며 의지를 결정하는 인격적 실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지정의를 가지고 계셨다. 우리는 그냥
이분법 하면 영혼 몸이고 3분법 하면 영혼 몸이에요. 뭐가 맞냐 틀리냐 정확히 잘 몰라요. 이분법을 설명하는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도 있고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정확히는 뭐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학자들이 이분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3분법으로도 설명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영혼과 몸은 달라요. 우리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영혼이 뭐냐? 참으로 훌륭한 비유나 훈화를 하실 지성이 있었다. 지성이 있었다. 지였지. 고민하고 슬퍼하고 우시기도 하셨다. 참 정이 많아. 그 정. 의는 의지야.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했다. 이게 지정의예요. 몸과 다른 지정의 영혼이고. 세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 이것만 보셔도 돼.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왜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야 되냐? 밑에 보면 비상수업리 기적인데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방법은 보통 인간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를 낳고 우리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비상섭리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보통 생리법으로 태어나면 다 죄를 짓고 태어나.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이 자녀는 그게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양성, 신성과 인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직무 어떤 일을 하셨나? 23부터 26문인데 23문 같이 읽습니다. 23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무를 행하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셨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했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했는데 낮아지고 높아진 두 지위에서 하셨대. 비천과 승귀예요. 인간 창조. 인간은 본래 참 지식과 거룩한 의를 가졌고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사실상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범죄했고 타락했다. 아담이 죄졌는데 우리도 죄진 걸 설명했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대표성. 국가대표 나가서 이겼어. 그러면 우리나라 이긴 거야. 졌어. 우리나라가 진 거야. 대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한 명이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값을 치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버렸어요. 대표성.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무죄하고 유죄하고 사악하게 되었고 그런데 여기에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령한 간섭이 나타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이 버려진 상태로부터 죄짓고 죽어야 될 상황으로부터 선택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이거 보면 안 돼요. 그건 나중 문제고 어떻게 구원받나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우리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실 날을 준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냥 지금쯤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때가 있어요. 이 같은 맥락에서 구약을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구약 역사의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다 그 얘기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었다.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를 불렀어요.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제사장에.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의 왕. 그래서 아브라함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했는데,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자 많아진 거죠. 수가. 하나님은 이 직무들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세분화된 거예요. 모세, 아론, 다윗으로. 선지자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한 선지자로 임명하셨다.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가 선지자예요. 대제사장 아론.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고 그의 아들들이 그를 이어 이 직무를 계승하도록 명령했다. 구약은 요즘 말하면 세습입니다. 세습이 아니에요. 승계야, 승계. 세습은 김일성, 김정일이 쓰는 단어예요. 승계입니다, 승계.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그 얘기 많이 하죠. 세상에서. 왜 목사가 세습하냐?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목사들이 세습하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5% 20%가 안 돼요. 기업은 얼마나 세습할 것 같아요? 대기업은 90%가 넘어요. 그럼 그 얘기 어디서 나왔나? 왜 기업은 세습한다고 얘기 안 해요? 왜 목사만 세습한다 그래? 북한 애들 하는 소리예요. 속지 마세요. 개척교회 세습해서 아들 주면 성도들 뭐라 그러겠어? 아무 소리 안 하지. 큰 교회 주면 뭐라 그러겠어요? 왜 큰 거 주냐? 큰 애서 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렇게 만든 거야, 여론이. 북한 애들 한 겁니다. 속지 마세요. 외국은 기업 세습률이 훨씬 높아요, 우리보다. 그 세습이야? 승계하는 거지. 아버지가 하던 사업 아들이 받는 거죠. 아버지가 하던 사업 아들이 받으면 더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튼 여기 그냥 대제사장, 제사장 얘기 나와서 한 겁니다. 이 직무를 계승하도록 명령했다. 출애굽기 29장 29절로 30절.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때는 옷도 계속 그냥 같이 입었어요. 대대로. 실제 이런 교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4월이어서 처음 흰 가운 입었죠. 요거 전에 있던 흰 가운은 좀 더 두꺼웠어요. 엄청 더워. 산성 두곡하면 땀에 줄줄 흐르는데 땀이 배지도 않아. 근데 이제 어느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본인 어느 교회 갔더니 앞전에 있던 담임 목사 그 교회 쭉 내려오던 가운을 입어야 돼. 여름에도 광목 두꺼운 거.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그 교회를 나오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됐는데 뭐 교수를 하게 됐나? 그 가운을 갖고 나왔대. 자기 후임 목사가 와서 땀 뻘뻘 흘리고 그거 입을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서 옷도 세습시키는 거 옷도. 근데 그게 구약은 그렇게 했어요. 대제사장 의복이 따로 있거든. 아들 주는 거야. 아론의 성인은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근데 당연히 우리가 말을 보면 세습이야. 승계요.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목사 임직할 때 쉽게 생각하면 7일 동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냥 목사 임직 그냥 딱 끝나죠. 7일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세 번째 왕 다윗.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의 왕권이 계속하리라 약속했다. 사무엘하 7장.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잘 보세요. 교회 건축 왜 해요? 부흥하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우리가 교회 건축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요? 그게 아니거든. 부흥시키려고 해요. 부흥되니까 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쭉 나와요. 구약의 역사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사 기록이 쭉 돼 있어.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는 일입니다. 신실한 제사장을 통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없음을 보여주셨고 예배하게 하시고 신실한 왕들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구원은 결코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구약은 뭐예요?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예수님이 하실 일의 예표입니다. 한 거야. 그림자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 세 직무를 완성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의 위대한 구속사에게 그것들을 결합시켰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3번 받아요. 다윗도 3번 받았는데 다시 3번 받죠? 그걸 통합한 거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구약에는 따로따로 사람이 했는데 주님 다 하신 거야. 통합한 거예요. 지상사역. 지상에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진리 자체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행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다. 선지자는 말씀이에요. 말씀 선포.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최종적이고 충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짐으로 이 직을 수행하셨다. 구약의 제사를 한 번으로 다 정리하신 거죠. 한 번에 다 끝내신 거예요. C. 왕. 구세주와 심판주로서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힘이에요. 심지어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시키는 주권적 권능을 보이셨다. 자연계도, 영계도 다 주님이 주장 관리하셔요. 근데 우리가 귀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천사도 어떻게 하실 것 같고 자연계 바람, 파도도 주님 하실까? 당연히 하십니다. 자연계도 당연히 주님께서 하셔요. 우리 지금 굉장히 가물었죠? 서울 사람들 잘 몰라요. 얼마나 가물었는지. 저도 모르지만 인터넷 보면 뉴스 보면 저수율이 15% 20%래. 그러면 이제 급수 제한 시작해야 될 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4대강 다 잘못됐다고 문재인이가 없앴잖아. 이놈 죽일 놈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치산 치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요 비 옵니다. 기도하세요. 이게 가뭄 주기에 이런 주기에 맞추면 굉장히 가물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비 다 주장하시니까 하도록. 제가 대학생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가요. 그때 심천 수련회인데 충북 영동 거기가 미르나무가 한 50m 뭐 70m 이렇게 이 미르나무가 엄청 많아요. 미르나무 섬인데 다 좋아 조건이. 딱 하나 나쁜 게 뭐냐? 매미죠. 매미가 엄청 많아. 매미 소리가 그냥 조금 정겹게 들리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못 있을 정도로 매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심천 미르나무 섬에 수련회 갈 때는 항상 1번 기도 제목이 매미 울음소리 안 들리게. 물론 이제 태풍도 올 수 있는 시기니까 8월이니까 계속 기도하죠. 신기하게요. 수련회 하는 기간은 매미 한 마리도 없어요. 매미 한 마리 없어요. 제가 몇 번 갔는데 비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너무 좋아요. 주님이 베드로 통해서 고기 잡게 하시잖아요. 그거 못하겠어요? 뱀이? 그건 껌도 안 되지. 잽도 안 돼. 다 하실 수 있어요. 자연계에 대해서 주님 주장하시는데 왕의 권세고, 천국에서는 제사장,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케 하십니다. 말씀은 성령과 같이 갑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말씀이 증거될 때 역사해요. 우리 성경 읽죠? 성경 읽고 우리 잘 몰라요. 읽어도. 성경 읽으면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소리로. 제사장, 단번에 드려진 그의 희생이 택한 자들에게 효력 있게 적용되도록 택한 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말씀을 통하여 유효하게 하시고 성례로 그것들을 확실하게 봉인하신다. 제3의 권세고, 왕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속했고 그는 죄인들을 복종시키며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신다.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이 거꾸러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영원하다. 그럼 주님 왜 바로 정리하지 않나?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는 시간 주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보시면 돼요. 유예 기간. 지금 예수 열심히 믿으셔야 돼. 예화 센텔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이 이런 말 했대요. 당신들은 시저나 알렉산더 대왕이 그들이 정복한 땅과 그들의 병사에게 용기를 심어준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여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려서 보면 유인, 정기, 동화 거의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으로 신실하고도 헌신되어 위하여 싸우는 군대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시저가 자신의 왕국을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에 기초하여 그분의 왕국을 혼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나폴레옹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나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많은 무리를 격려했고 마침내 나의 말이 입에서 나갈 때 그들의 가슴에 거룩한 불이 당겨졌으나, 나폴레옹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지금은 나 홀로 이 세인텔라나 섬의 바위에 수갑 채워져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 싸우고 프랑스를 위해 승리 투쟁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나의 프랑스 군대들은 나를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니까 본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깊은 상처와 전 세계에 전파되고 사랑받으며 찬양을 받으시며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역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나폴레옹도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본인이 생각하니까 본인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죽으면 끝이잖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어. 나폴레옹이 나의 사진에는 실패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사진이 잘못돼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배반하고 곧 죽을 운명이야. 누가 나가 죽으면 나를 위해 싸우겠나? 누가 날 기억하겠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는 한 16세기 정도면 160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헌신하고, 나하고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네 번째, 그리스도가 세 가지의 직무를 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이유는 뭔가? 인간의 무지가 참 지식으로 환원될 때에만 선지자, 죄성이 거룩으로 환원될 때에만 제사장, 불의함이 의로 환원될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중에 반드시 그것까지도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다 전적으로 주님이 하는 거예요. 말씀 깨닫게 하고 죄인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셔요. 다섯 번째, 따라서 타락한 죄인의 회심에 필요한 것,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통하여 유일한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지정의로 회개하는 거예요. 정은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정결하게 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노예였던 생활을 중단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돼. 아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의는 의지니까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의지적으로 도란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내가 품끝만 못하구나. 근데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인격적인 결단하고 행동을 바꾸셔야 돼.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살 빼야지. 그거 작정은 하잖아, 우리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계속 먹잖아. 자꾸 손이 가네, 손이 가고 자꾸 먹어요. 지정까지는 되는데 의가 안 되는 거야. 난 몰랐는데 진짜 살 많이 빠졌다며? 대단한 거예요. 여자 다이어트 살 빼는 건요. 남자 술 담배 끊는 것만큼 어려울 거야 아마. 난 잘 몰라도. 자꾸 먹고 싶잖아. 또 물만 먹어도 찌잖아. 찌는 사람은. 근데 살을 뺐다? 그건 천지개벽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 사람이 하기 쉽지 않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서 집사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성경 많이 읽으니까 제가 성경 많이 읽으면 뭐라 그랬어요? 살 빠진다 그랬지. 성경 많이 읽으면 또 살 찝니다. 성경 읽으면 살 찌고요. 성경 읽으면 살 빠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될 때 구원받게 된다.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직무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역사할 때 주님이 그때 변하는 거예요. 참 교회는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유일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참 교회는 아래에 표식이 있어야 한다. 이거 시험 보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표식이 뭔가? 1번,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전파, 말씀이 있어야 돼. 이것은 참 교회는 항상 성경을 따라 적어도 인간이 자신의 죄의 비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올바른 교리가 가르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린 예수 어떻게 믿어요? 성경 덮어놓고 믿잖아. 거의 안 보잖아. 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일주일 살아요. 살아지겠어요?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고 사는 거야.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더 많이 가르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웨스트민스터에 만들 때 성경 소리나 읽어야 된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수요일이나 신앙 고백서에. 이때 이 신학자들은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 소리나 읽어라는 말이 한마디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뭐야? 이론적으로 본 거예요. 틀리다는 게 아니고 소리내 읽어야 된다는 강조가 거의 없어요. 뒤에 잠깐 나오나? 두 번째, 올바른 성례의 집행. 오늘 성례했죠? 세례를 베풀며 성찬을 집행하는 교회. 첫 번째, 말씀의 신실한 전파는 선지자 역할이고 올바른 성례는 제사장이에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매주 하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지금. 어떻게 매주 할까? 성찬은 매주 어떻게 할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례하면 할수록 은혜가 돼요. 성례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며 성찬을 집행하는 교회. 이게 다 교회가 이거 해야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정당한 권징의 시행.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요즘 교회 안 하잖아. 안 해요. 얘기하면 교회 나가거든. 딴 교회 가거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도 하셔야 돼. 이것도 제가 고민이에요. 나갈까 봐. 실제만 예를 들어도 아나니아 삽비란 헌금 잘못했다 죽었어요. 안 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제가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1번이 뭐야? 주일 성수. 어쨌든 주일은 내 지킨다. 이게
50% 60%밖에 안 돼요. 통계를 보니까. 11조도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 한다. 그것도 50% 정도밖에 안 돼. 줄성수 11조. 50% 50%면 2분의 1, 2분의 4분의 1입니다. 내가 11조하고 줄성을 지킨다. 그러면 25% 되는 크리스찬이야. 성경 읽는다. 1%도 안 돼요. 전도한다. 한 20, 30% 되겠지. 그러니까 성경 읽기 맨 나중에 두고 줄성수하고 11조하고 전도한다. 그러면 4분의 1에 한 10분의 5분의 1 정도 20분의 1이래. 20분의 1. 5%에 들어요. 우리 다 하잖아. 전도까지 한다고 5% 드는 거야. 그런데 성경도 읽는다? 1%가 안 돼요.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교회도 이거 하셔야 돼요. 말씀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세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권쟁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11조 안 합니까? 왜 주일 안 지킵니까? 그럼 어떻게 돼?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교회 옮기지.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나갈 정도 되면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해도 안 나갈 정도 되면 하세요. 얘기할게요. 하지 마세요.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 본인이 알아요. 성령이 알려주셔.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제가 얘기 안 해도 성경만 읽혀놓으면 자생력이 생겨서 자급이 돼. 자급. 참 교회 표식 3가지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직무예요. 인격과 직무. 무슨 일을 하셨나? 주님 어떤 분인가? 신인 양성이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통합한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 다 예수 믿으면 통한다? 아니에요. 그건 짝퉁입니다. 작아요. 차별이야, 차별. 반드시 차별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직무, 인격 살펴봤습니다. 기독론인데 더 예수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신인, 양성 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 잘 이해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우리 삶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